거기 39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변개 역사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은 성경 변개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를 보지 않았고, 그냥 왜 성경 변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개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경 변개가 시초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게 또 흐름이 이어지고 확산이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페이지 거기 밑에 6번째 성경 변개 역사. 자, 1번. 자, 여러분은 이 인물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리겐이죠, 오리겐. 예. 그러니까 성경 변개나 그 다음에 기독교를 완전히 오염시킨 그런 장본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리겐. 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 40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딸락. 성경 변개에 가장 현저한 역할을 한 사람은 오리겐이다라는 거죠. 자, 오리겐은 탁월한 신학자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계와 또 신학교들은요, 오리겐을 굉장히 높게 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대다수의 기독교계나 신학대학들은 친카톨릭 노선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카톨릭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오리겐을 굉장히 격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들부터 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올바른 신학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오리겐이야말로 정말 성경 변개와 이 거짓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킨 장본인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부인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도덕률만을 받아들이는 에비온 학파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행위 구원을 강조한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도덕률 있죠. 뭐 산상설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황금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예. 특히나 이 자의 특징은 뭐냐, 거기서 쭉 내려와서 이 단락의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한 사람이요 심지어 요셉의 아들로 단정한 사람이다 이거죠. 요즘 같으면 여호와의 증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치부했다는 얘기죠. 예. 자, 밑에 보세요. 이처럼 오리겐이 성경을 변개시킨 부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리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변개된 성경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다 이렇게 격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 성경들은.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부정하고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바꿔버렸다 이거죠. 또한 오리겐은 일반 구원론을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반 구원론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리겐은 일반 구원론, 즉 교회에만 들어와서 교회에 속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의가 바로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저 카톨릭 노선을 따르는 개신교계 그대로 이렇게 유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도 뭐예요? 자기네 교회 안으로 종속되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오리겐에서 비롯된 거란 얘기죠. 이게. 예. 그 다음 밑에 달락 보세요. 40페이지 맨 밑에 달락에 그는 또한 잘 보세요. 뭐를 믿었다고 거기 책에 기재되어 있어요? 유아세례. 예. 성찬식을 통하여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다 이거죠. 바로 이게 로마 카톨릭이 오늘날 하고 있는 유아세례, 그 다음 미사 이거죠. 바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도 믿지 않았으며 육신적인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예.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오리겐이 자기 일생 동안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왜요? 일반 구원론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아니라 도덕률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자, 41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만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표현해 보세요. 오리겐은 지금까지 여러 신학교와 교수들에 의하여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왔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자인데 어떤 거예요? 대다수의 신학대학들이나 기독교계는 오리겐을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학과 교리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 한 거 보면 로마 카톨릭의 시초인데, 그렇죠? 자, 밑에 조금만 내려오세요. 한 두 줄 이상 내려오면 적어도 이렇게 나오죠. 적어도 오리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다? 어거스틴. 어거스틴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존 칼빈. 오늘날 장로교가 그렇게 추앙하는 자기들의 창시자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그 신학을 보면요, 이 오리겐과 어거스틴과 다 같은 궤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뭐 그 내용까지 자세히 하기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우리가 따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그럼 오리겐은 자기 생애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거예요. 과연 이런 행동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인가 이거예요. 자,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41페이지 밑에 보면 먼저 그는 아이를 낳지 않을 목적으로 스스로 뭐 했다? 거세했다는 거죠. 예. 그가 거세한 것은 마태복음 19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실행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2절은 뭐냐?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고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결혼을 못 하잖아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은 거죠. 바로 왜 그러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그렇죠.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그는 결혼을 안 한 거죠. 애써. 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케이스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 예수님 말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자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제를 달았다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혼을 포기하고 산 사람도 있다, 이걸 얘기한 건데, 오리겐은 이거를 확대 해석하고 과장해서 어떤 거예요? 아, 천국을 들어가려면 내가 거세를 해야 되는구나, 고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오리겐은 자기가 거세를 해버린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맨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럼 마가복음 6장 3절에서요, 목수란 단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평판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겐은 이 평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 무슨 어떻게 해도 목수의 아들이냐. 마음에 안 들어. 목수 빼. 자기가 마음대로 뺀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바로 성경 변개가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소위 저명한 학자들이 자기 이성과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어떠는 거예요? 임의로 바꿔버리는 거죠. 오리겐이 바로 이 짓을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맨 위에 괄호 3번. 그는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제거했다 이거죠. 그 계명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에서였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냐고 누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자인 젊은 간원이 찾았을 때 그에게 계명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리겐은 그 중에 임의를 하나 빼버린 거죠. 예, 자기가.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고대 힐랍 철학자들의 호의를 지구의 선으로 생각했었다 이거죠. 오리겐도 같은 관념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누가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단정하고 호의를 입은 사람들 대신에 호의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가 됐거든요. 이걸 갖다가 뭐예요? 호의의 사람들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5번 마태복음 19장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할 때 마태가 약간 혼란을 느낀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죠. 오리겐에 따르면 그 젊은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이론이나 플라톤의 공화국 사상을 아주 싫어했으며 히랍의 불가지론자였다는 것이다. 또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은 어떤 히랍 철학적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선에 관해서 묻느냐라고 대답하셨던 것이라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자인 관원은 정말 순수하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물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오리겐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철학적인 접근을 한 거죠. 아, 이 젊은이가 그냥 단순히 구원에 관해서 묻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선생님, 선이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헛소리죠, 헛소리.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예. 자, 여러분 이런 오리겐이 과연 하나님께 쓰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죠. 예. 자, 두 번째 42페이지 맨 밑에 2번 유세비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리겐 뒤가 누구다? 유세비우스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가 누구냐면 43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달라. 그는 최초의 교회사 사가로 오리겐을 지지하고 그의 철학에 심취하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리겐 홀릭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오리겐 홀릭. 이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 대제는 즉위한 후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50권의 복사본을 만들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제 교회사적인 지식도 좀 필요한데 이제 로마 제국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막 말살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즉위한 다음에는 이자가 노선을 바꿔요. 아, 기독교는 말살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자.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로마 국가의 어떤 종교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콘스탄틴이 그 짓을 한 거죠. 그래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성경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당시 유세비우스한테 명령을 한 거죠. 야, 성경 이렇게 50권을 좀 만들어봐라. 복사본을. 그래서 우리 로마 제국에 좀 이렇게 뿌리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에게 그 복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의 명을 받은 유세비우스가 성경을 복사하려고 그러면 원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성경을 복사하면 뭘 베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문을 뭘 선택했냐? 거기 보세요. 아무런 이의 없이 오리겐의 헥사플라를 택했다라는 얘기죠. 네. 자, 이거는 간단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자, 오리겐이 자기 생애에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온 게 소위 헥사플라라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총 6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1난부터 해서 6난까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5난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70인역. 그러니까 여기 명칭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7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집성한 거예요. 예. 그러면 70인역이 이게 어떤 의의를 갖고 있냐면은 이 70인역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원어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원어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리겐이 만든 이 70인역은 뭐냐면 이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70인역 중에 구약 있잖아요. 구약의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이 72년의 구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BC 250년경에 구약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권위 있게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한 성경이다. 이게 72년이에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문 비평학적이나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근거를 봤을 때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리겐은 여러분 연대표를 알겠지만 AD 한 180년경에서 250년경 사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자가 72년의 구약 성경 있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은 뭐예요? BC 250년에 헬라어로 이미 번역됐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래됐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이 헬라어로 번역된 건 언제냐면 BC 250년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난 이후 100년 더 넘어서요. 예. 즉 한 AD 한 200년경. 그간 오리겐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이미 구약에 히브리어 있는 거를 이제 자기 생에 헬라어로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다가 이렇게 고치고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마치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이거는 BC 250년 전에 저명한 70명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이거를 헬라어로 딱 완벽하게 집성한 성경이다. 이렇게 속인 거죠. 사기를 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이 심도 있고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은 이 70인역이 바로 변개된 성경들의 거의 저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개된 성경의 그 개정자들, 그 다음에 주석가들은 70인역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성경은 70인역을 권위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유래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70인역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얘기하냐? 오리겐이 사기친 거거든요. 자기 이 70인역의 구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그렇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250년, BC 250년 전에 그 유명한 유대인 70명이 집성한 거다. 사기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AD 200년경에 자기가 이렇게 임의로 조작해서 만든 거예요. 왜 이게 필요했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구절에서 신약으로 인용할 때 완전히 똑같이 인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좀 표현을 달리해서 인용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빠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오리겐은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성경이면 똑같아야지. 왜 인용을 해놓고 이게 뭐 말도 다르고 이렇게 또 표현도 다르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억지로 짜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구약의 인용 구절 있죠. 그거를 근거로 어떤 거예요? 구약의 원본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용을 보면 어떤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인용된 구절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리겐은 얘기했잖아요. 이 구약의 헬라어 성경은 BC 250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신약 시대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신약 시대 전인데 어떻게 AD 이렇게 30년부터 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인용된 구절이 어떻게 똑같냐 이거예요. 왜 똑같겠어요? 이미 신약 성경 다 나온 걸 근거로 어떤 거예요? 오리겐이 갖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단어부터 해서 표현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킨 거죠. 아, BC 250년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신약 성경 나온 지 한참 뒤에 갖다 껴맞췄구나 이거죠. 그 내막을 모르고 어떤 거예요? 이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70인역을 권위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리겐은 위대한 신학자인데 70인역 이거는 구약은 BC 250년에 나온 유구한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막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오리겐이 사기를 쳤구나. 이렇게 짜맞췄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 기록할 때 구약 구절 인용할 때는
반드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표현은 이렇게 인용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단어를 바꾸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 성령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인용 구절이 100% 매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리게는 그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게 일치가 안 되면 완벽이 안 된다. 껴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떤 거예요? 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위대한 성경이다. 72년이.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은 이 72년과 괴를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유세비우스가 뭐예요? 바로 이 70인역을 접원을 해서 복사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변개된 성경이 왜 어떻게 거슬러 왔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고요? 변개된 성경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왜? 70인역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이거를 원본을 해서 어떤 거예요? 자기가 50권 뺏겨서 로마 지구에 확산시키고, 이게 이제 변개된 성경이 이제 세계 도처에 이렇게 산재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내막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43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70인역이 또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왔는데 외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외경이.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톨릭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외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6권이 아니에요. 66권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이게 외경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인역도 바로 외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단락 보세요. 43페이지 밑에 단락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정의만 간단히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70인역은 70인이 만들었기에 그렇게 명명되었으며 BC 250년경 거기 나오죠. BC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각각 6명씩을 선정하여 히브리 원문에서 헬라어로 옮겨진 구약 성경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집트죠. 그렇죠? 왜냐? 오리겐이 바로 여기서 자기가 지식을 습득하고 여기서 성경 변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리겐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변개시킨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역을 BC 250년에 이스라엘 70명이 여기서 헬라어로 번역한 거다. 이렇게 사기친 거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것도 어떻게 구색을 맞췄어요? 이 책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총 지파가 몇 개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인데 각 지파별로 6명씩 해서 70명을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뭐예요? 12지파에서 6명이면 총 몇 명이 돼야 돼? 72명이 돼야지. 그럼 2명은 어디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 지파별로 6명씩 이렇게 선별돼서 집성했다는데 그럼 72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2명은 어디 간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죠? 그리고 그 책에도 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각 지파마다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만한 출중한 학자들이 균등하게 있었느냐는 점이냐 이거죠. 그렇죠?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금 오리겐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70인역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6명씩을 선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렇게 헬라어에 출중한 사람들이 균등하게 다 있냐고요. 모든 지파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구약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는 거는 어느 지파만 했어요? 레위 지파만 했다고요. 다른 지파들은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6명씩이 다 와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44페이지.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너무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70인역은 뭐예요? 오리겐의 70인역은 BC 250년에 70명의 사람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말이 안 된다. 실상은 뭐예요? 신약 성경 나온 지 100년도 더 넘어서 그냥 지들이 그렇게 구미에 맞춰서 이렇게 헬라어로 그냥 기록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44페이지 보세요. 그 맨 위에 두 번째 단락. 자, 그렇게 해서 유세비우스가 이 70인역을 복사를 한 거죠. 그 50권의 성경이 이미 변질된 성경으로 탄생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382년경에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하였다는 얘기죠. 결국 성경 변개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의 손을 거쳐오면서 이루어졌고,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콘스탄틴 대제였다는 거죠. 왜? 이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어떤 거예요? 이 성경을 야, 이제 우리 이 종교, 우리 국가 종교인 여기에 이 성경이 기준이다. 다 봐. 이렇게 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개된 성경의 줄기를 어떻게 추적하면 돼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오늘날 로마 카톨릭 성경의 저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거기서 두 줄만 내려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거기 나오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것은 유세비우스가 복사한 성경이 무슨 사본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오리겐이 자기 멋대로 변개시킨 70인역이 있었죠. 그렇죠? 유세비우스가 그걸로 50권을 복사했죠?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됐고 제롬이 그걸로 라틴 벌게이트 만들었죠. 그렇죠? 바로 거기서 나온 사본이 뭐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다. 그죠? 이게 오늘날 한국의 개역 성경의 저본이에요. 이게 바티칸 신의 사본이.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읽어볼게요. 이 두 사본에서 영어 개역본 RV, 미국 표준요본 ASV, 개역 표준요본 RSV가 나왔고, 이 두 사본에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신약 성경과 넷을 알란드판이 나왔으며, 기존의 한글 성경들, 즉 개역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표준 신약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이게 변개된 성경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옆에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옆에 45페이지에 위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한성서공회나 이 한국 기독교계가 바티칸 신의 사본을 굉장히 우수하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게 우수한지. 거기 보세요. 바티칸 사본이 처음 발견된 것은 1481년 어디라고요?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거예요. 권위의 기록들에 의하면 그 연대를 AD 325년부터 350년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신의 사본이 발견된 것은 1844년 신의 산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튀셴돌프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 사본이 기록된 연대 역시 350년경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이 두 사본은 서로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출간 연도도 382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랑 바티칸 신의 사본은 거의 비슷하구나. 왜? 연대가 비슷하니까. 아, 같은 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죠? 자, 그러면 45페이지 이제 밑에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거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오세요. 거기 1611년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렇죠? 네. 자, 거기 1611년 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무렵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많이 있었다 이거죠. 벌게이트가 흔했다면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 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 오래된 두 사본이 정경으로서 가치가 있었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약의 저본이 헬라어 표준 원문이 있죠. 이 원문을 집성하는 데 역할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거든요. 나중에 한번 공부하겠지만 에라스무스는 카톨릭 주교예요. 출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톨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바티칸 신의 사본이 카톨릭에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 집성할 때 바티칸 신의 사본이 만약 우수한 사본이면 그걸 당연히 썼겠어 안 썼겠어요? 쓰지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그걸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죠. 왜 안 썼겠어요? 쓰레기니까 안 쓰는 거죠. 쓰레기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잠깐만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변개 줄기를 보면은 이 오리겐이나 인간부터가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오리겐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 이거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자의 출신은 이집트예요. 벌써 성경적으로 볼 때 이집트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자, 이자가 70인역 이란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자의 뒤에 제가 기억하라죠. 누가 나왔다?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는 이 70인역을 그대로 50권을 복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포하는 거죠. 그래서 유세비우스 뒤에 바로 누가 나왔다?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나왔다 이거죠. 예, 여기서 이제 라틴 벌게이트. 그래서 이 라틴 벌게이트와 궤를 같이 하는 사본이 뭐냐? 아까 우리가 봤던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다라는 얘기죠. 예. 바로 이 두 개 사본이 로마 카톨릭의 저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흘러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웨스트코트 홀트 있죠. 이제 이자들이 영어 개혁본을 만들어요. 이때 영어 개혁본 만들 때 이거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나중에 웨스트코트 홀트 이자들이 영어 개혁본 RV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영어 RV 요걸 갖고 이제 독일에서는 네슬이라는 자가 이걸로 개정된 신약 성경을 만든다 이거죠. 그 네슬판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이 네슬판이 뭐예요? 오늘날 이 한글 개혁 성경이 거기에 참고가 된 거예요. 그걸 저본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 오리겐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겐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자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자의 신학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신약 구원 교리를 부정하고 도덕률, 행위 구원을 강조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유아 세례를 믿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체 성사를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만든 성경을 근거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런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이겠어요? 이걸 봐도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에요. 한국 교회들. 좀 어때서 이거예요. 어때서 이게 바로 성경의 유래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변개된 성경. 그렇죠? 자, 그 46페이지에 이제 맨 위에 3번 아리안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아리안파는요.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들은 에비온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겐과 거의 이제 유사한 사상을 가진 학파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자, 이 자들이 당시 로마 콘스탄틴 이 황제에게 좀 이렇게 눈밖에 나서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콘스탄틴의 어떤 그런 지지에 따라서 주요 요직에 앉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국가에다 공인하고 나니까 이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보면 마침내 교리로 이렇게 정착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의 주장이 완전히 이 공인된 기독교 국가 안에서 정당화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단락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위로 올라오시면 그때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계는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아리안파들 이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박해가 무려 3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로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 모습이 아주 비참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죠. 박해가 아주 진짜 이게 인간이 참아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정도까지 이 자들이 박해를 한 것이에요. 예. 자, 바로 밑에 따라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가장 신실한 간증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8장 37절인데 대부분의 성경들과 의역 성경들은 이 구절을 삭제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 변개를 얼마나 교묘하게 하느냐면은 아예 눈에 띄게 모든 걸 다 바꾸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를 입증하는 구절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은 뭐예요?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죠. 네시가 침례받으려고 할 때 먼저 물은 게, 나 침례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냐? 빌립이 한 가지 조건 얘기하죠. 너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한 가지만 믿었으면 너 침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시가 바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게 바로 신약적인 구원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변개된 성경에는 그게 없음이라고 해서 이 구절이 통째로 다 삭제가 됐죠. 예. 바로 그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단락의 맨 밑에서 네 번째 위로 올라오시면 이 구절은 2세기의 이레네우스, 3세기의 시프리안이 다 인용한 구절이다 이거죠. 이 사실을 또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히랍교회나 라틴교회 필사본들 안에 이 구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니라 2, 3세기의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삭제가 된 거예요? 이 아리안파들이 활동하면서부터 이 구절이 삭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에 고스란히 반영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볼 때도 제가 여러분이 누차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뭐 카톨릭이나 다른 교회들에서처럼 마치 여호와 하나님보다 낮은 아들,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낮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카톨릭이나 대다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유래가 뭐예요? 여기 이 책에 나온 대로 아리안파에게 나온 거란 얘기죠. 더 그 이전으로 가면 오리겐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왜냐?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으니까. 그냥 피조물이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리겐의 사상이 아리안파들이 로마 카톨릭의 바로 교리를 정립시킨 그런 장본인들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이라 믿는단 말이에요. 겉에 보면 다 그들이 교파가 달라도 어때요? 자기들끼리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유하겠어요? 그들 안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니까 공유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47페이지 넘어오시면요. 그래서 맨 위의 줄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킨 아리안주의는, 그 증오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가 애용하고 있는 성경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표준요번, 미국의 변개된 성경이죠. ASV. 자, 이 성경의 요한복음 9장 35절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셨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 성경의 각주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고 단순히 주 예수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이 평범한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표준요번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앞에 예수님이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기록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각주를 뭐라고 단 거예요?
여기 성경 개정자들이 이 소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게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 부른 거다. 자기들이 각주를 달아보는 거예요. 바로 왜 그래요?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그런 사상을 그대로 전승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돼 있어도 각주로 딱 자기들이 달아놓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피조물로 부른 거야. 자기들이 임의로 그렇게 해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개혁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로 바꿨어요? 인자로 바꿔버렸죠. 인자로.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들이 왜 그런 기록이 됐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47페이지에 4번 트렌트 공회 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줄 1546년 트렌트 공회는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거친 후에 한 법령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체 구약 성경을 외경서를 포함해서 기록되지 않은 전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문을 시킨다는 법령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또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공식 성경으로 선포했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그 이전에 여러 외경 얘기했잖아요. 외경.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66권을 하나님은 성경, 정경이라고 딱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거를 부정해서 어떤 거예요? 외경, 이런 다른 잡다한 책들도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해버렸잖아요. 바로 이게 로마 카톨릭 안에서 공식적인 교리가 된 게 트렌트 공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1540년 트렌트 공회가 딱 이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만이 아니라 외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카톨릭은 이제 그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한 거죠.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변개된 성경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장착이 되고 더욱더 확산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톨릭이 가진 성서는 다 뭐예요? 외경이 다 있다는 거죠. 고스란히. 자, 그럼 이제 5번 보세요. 영어 개혁본을 낸 번역위원회.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1870년 영국 교회 성경학자들은 영국의 성경 독자들에게 성경 원어에 더 가까이 접근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결의를 하고 동년 2월에 영국 국교의 남부 캔터베리 총회 윌 비퍼 감독이 북부 총회에서 지명한 위원회와도 협의하기로 추진하고, 잘 보세요. 밑줄도 치시면 좋아요. 킹제임스 성경의 뭐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개정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그러한 개정본은 난해주가 필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1870년에서 이제 소위 영국의 성경을 다룬다는 학자들이 무엇을 명분으로 내세웠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영어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예전식의 언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좀 더 현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 좋게 그런 언어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걸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건 뭡니까? 어떤 음모가 도사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좀 고쳐야겠다라는 음모가 도사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싹 가리고 뭐예요? 언어가 좀 오래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뭐예요? 이거 옛날 조선의 훈민정음식이잖아. 옛날 말이잖아. 그러니까 좀 이거를 현대식으로 좀 세련된 언어로 바꿔야겠다.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한다?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딱 얼마나 교활한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9페이지 보세요. 그래 여러분 그 맨 위에 단락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결의안을 이들이 발표한 거예요. 남부 이 캔터베리 총회가.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에서 북부 총회는 여기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부가 자의적으로 결의안을 내우면서 킹제임스 성경 이거를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을 하겠다. 네, 이거죠. 근데 그 다음 달락 보세요. 밑에. 그러나 영어개혁본위원회가 발표한 적합하고 정선된 계획은 곧 두 인물의 표리부동한 동기로 인하여 번복되어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자, 그들이 다름 아닌 누구와 누구예요? 웨스트코트와 홀트란 얘기죠. 자, 이 자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소위 내세운 그 허울좋은 명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서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히 뜻도 고친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뭐냐? 뭐 중립계열 사본이니 뭐니 아주 그럴듯한 그런 어떤 사본을 들이미는 거예요. 즉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이 뭡니까?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립계열 사본. 이걸 고스란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개정을 하겠다. 그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부정한다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저 바티칸 사본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중립계열 사본 이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단 거죠. 자, 50페이지 보세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는요. 신약 성경을 편수할 때요. 거의 다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바티칸 사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페이지 그 맨 위에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5줄만 내려오면 이 바티칸 사본에 대한 홀트의 편견은 아예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 그가 말하기를 이 홀트가 생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바티칸 사본을 사랑하고 표준 원문은 어떻게 한대요? 싫어한다 이거죠. 이게 이자의 속내인 거죠. 자, 킹제임스 성경 아까 신약 저본이 뭐라 그랬어요? 표준 원문이잖아요. 영국의 성경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뭐였던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표준 원문이 싫은 거예요. 이 홀트는 뭐가 좋은 거예요? 바티칸 사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이자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신의 사본은 바티칸 사본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바티칸 사본에서 떨어져 나가고 없는 부분들은 신의 사본에 있는 것으로 메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바티칸 사본은 그게 만약 제대로 된 사본이면 신약 27권이 다 온전히 보존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구약의 다른 성경도 보존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티칸 사본에는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없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신의 사본에서 그걸 메꾸는 거예요. 바티칸 사본에 이 부분이 없지만 신의 사본에 있으니까 신의 사본 기록을 쓰는 거고, 그럼 거꾸로 신의 사본에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바티칸 사본으로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졸작이 뭐예요? 영어 개혁본 RV가 되는 거예요. RV.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보세요. 50페이지 밑에 바티칸 사본에 삭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46장 28절. 이게 없어요. 바티칸 사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총 몇 장이에요? 50장인데 50장 중에 46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그런 필사본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신의 사본에서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는. 그 외에 나머지는 책에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밑에 보세요. 신의 사본에 삭제된 부분은 또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예. 그 여러 구절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그 맨 밑에 보면 8장 1절부터 11절 나오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배웠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 던져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용서했잖아요. 이게 신의 사본에 아예 없어요. 그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에도 사실 저본은 뭐예요? 신의 사본은 이게 없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에 이게 고스란히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주로 꼭새가로 묶은 다음에 사실 원본에 없는데 후대에 첨가됐다. 이렇게 교활하게 거기다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경은 어때요? 자기네 원본에도 충실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티칸 시내사본은 아예 그냥 성경에서 거의 웬만한 게 다 빠져있는 그런 진짜 엉망진창의 필사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51페이지 거기 6번을 보세요. 새로운 헬라어 신약 성경은 자 어떻게 소개됐다고요? 비밀리에 소개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밑에 영어 개역본이 출현한 것은 1881년부터 1885년이었는데 겉과 속이 다르게 계획된 철저한 음모의 산물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좀 한 5째 줄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 말은 이렇게 나오죠. 이 말. 그러니까 웨스트코트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하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죠? 모든 말씀은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덮어두면 그 결과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음모 속에 쌓여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의 진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하찮은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찮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예. 자 52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52페이지의 맨 위에 줄 그들의 헬라어 원문은 아주 급진적이요 혁명적이었다 이거죠. 그들의 헬라어 성경은 아주 제한적으로 선정한 필사본에서 두 사람이 합작한 산물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원래 학자들의 취지가 뭐였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좀 개정해 보겠다 이거였는데 정작 이들은 개정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아예 전혀 다른 원본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식의 성경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밑에 따라 보세요. 스크린어분에 의하면 신약 성경을 전체로나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초서체 소문자나 인쇄체 대문자로 기록된 필사본은 2864가지나 된다. 이 필사본의 85에서 90%가 표준 원문과 일치한다. 이 점은 반대자들까지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이러한 모든 증거를 무시한 채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권위의 보좌로 격상시켰다 이죠.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헬라어 표준 원문과 비교해보면 그들의 헬라어 성경이 5337군데나 변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교활하게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켰는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번 보시면 자 웨스트코트 홀트의 신앙 자세가 뭐였냐? 정말 이거 보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자 53페이지 볼게요. 뭐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53페이지의 그 메뉴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개시켜 자기들의 성경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이다 이거죠. 1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해놓은 일을 결산해 볼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무엇을 기여했는가? 혼란과 이설을 조장했을 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이 웨스트코트 홀트는요, 특히나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홀트가 웨스트코트와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를 경배하는 거나 예수를 경배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성경을 다뤄요? 아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홀트는 심령술에 그렇게 심취된 자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자가 만든 성경이 영어 개역본인 거예요. 자, 밑에 달라 보세요. 53페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역본이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원문, 즉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을 말하고 번역본은 이미 번역된 언어로부터 또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 번역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맞서라 원문이고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영국의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처음 명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개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언어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그때 수정을 하는 것이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개정이라고 말해놓고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개정이라 했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의 그 역본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거기서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헬라어 표준원문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나 표준원문 싫어 이거예요. 이들의 원래 그런 성향이 나는 바티칸 사본이 좋아 이거예요. 신의 사본이 좋아. 그래서 이 자들이 어떤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성경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정이에요? 킹제임스 개정이에요? 아니죠. 이들은 뭡니까? 자기들만의 또 다른 새로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게 RV입니다. 바로 RV. Revised Version 해가지고 개정본이라고 이름을 그럴싸하게 붙였는데 사실 뭡니까? 개정이 아니죠. 왜요? 이들은 표준원문을 깡그리 무시하고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이렇게 저본으로 삼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원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낸 성경은 사실 킹제임스 성경 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자기들이 또 다른 역본을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역본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비교해 보니까 5,300군데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책을 개정하는데 5,300군데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들이 교묘하게 대중들 앞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아예 뜯어 고쳐버린 거죠. 자기들식의 성경을 만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대적한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RV를 만든 웨스트코트 홀트의 영향을 독일의 네슬이 영향을 받아서 네슬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 네슬 성경이 오늘날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의 저본이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54페이지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만 5,337군데나 삭제된 성경을 원문에 가깝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그대로 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그 어떤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개정했으면 표준 원문을 따라야죠. 근데 이들은 표준 원문이 아니라 바티칸 신의 사본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달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했죠. 1611년 이후 모든 원문 비평은 대체로 웨스트코트와 홀트 헬라어 성경에 일치하고 있으나 그들이 정한 원문 기조의 원칙이 잘못된 근거에 기초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행한 성경 번역의 전체 체계가 틀렸다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1611년 이후 나온 모든 헬라어 성경 중에서 웨스트코트와 홀트 헬라어 성경에 일치하는 성경은 증명할 수 없는 가정의 모래 위에다 그 기초를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즉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성경이 변질된 이상 그들과 일치한 네슬 알란드 성경을 위시하여 다른 모든 성경들 역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무슨 개정 이런 말 쓰지 마라 이거예요. 아예 변개시킨 거예요. 예. 자, 마지막 7번. 킹제임스 성경은 잘 보세요. 믿음을 지닌 학자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다라는 얘기죠. 자, 영국의 이런 학자들, 독일의 네슬 이런 자들 때문에 변개된 성경이 전 세계로 확산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끊기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있는 학자들이 다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는 딘 버간이라는 그런 학자를 예로 든다라는 얘기죠. 자, 55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줄 내려오시면 딘 버간에 의하면
바티칸 사본이 교황청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던 것은 그 사본의 무가치함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거죠. 그 사본은 누구에게도 관심이나 흥미를 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고 그래서 그대로 선반 위에 얹혀 있었다고 한다 이죠. 신의 사본은 어떠했는가? 신의 사본은 신해산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불을 때는 연료로 쓰려고 쓰레기통에 담아 놨던 것이었다. 그곳 수도사들은 사본의 가치도 모르는 멍청한 수도사 집단이었겠는가? 이거죠. 즉 바티칸 신의 사본이 정말 귀한 거면 수도원에서 이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처박아 놨겠냐 이거예요. 왜 그동안 카톨릭 학자들은 그걸 안 썼냐 이거예요. 무가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56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이 두 사본이 원문에 가깝다면 이들 두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기독교계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1400여 년 동안을 지내왔다는 것인데 그 말에 수긍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네. 아까 바티칸 신의 사본은 한 300년대 400년대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책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발견된 거 언제예요? 1480년 1800년대. 그러면 그게 만약 올바른 성경이면 하나님은 무려 1000년 이상을 그걸 사람들한테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달라 보시면은 웨스트코터 홀트의 사본은 그리스 바흐 사본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사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뭡니까? 5,700군데 이상이 변개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인간이 그냥 좀 의도치 않게 실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개역 성경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무려 5,700군데 이상이 변개됐으니까. 그럼 이거는 같은 걸로 치부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죠. 뭐가 올바르고 뭐가 틀린 건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은 참된 성경이고 대다수 기독교가 쓰는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다. 우리 그렇게 역사적인 증거와 사실을 갖고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변개 역사에 관한 이 지식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의 그 갈래를 우리는 지금 채택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